네,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제 산상수훈 이후에 함께하는 성경은 레위기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려가지고 목사님 그 레위기를 하기로 했는데 레위기는 제가 이제 보면 한 번쯤 창세기부터 쭉 읽는 사람들이 한 번 딱 문턱에 탁탁 걸리는 그게 레위기 아닌가 처음에 성경 읽기 네. 시작해 통독 시작하면 네. 레위기를 읽으신 분이 제 생각에는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어려워요. 네. 그쵸, 어렵죠. 막 왜냐면 네.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포를 뜨고 뭘 잡고 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어쨌든 이야기 구조로 되어 그쵸 있는데, 서사가 좀 이제 있으니까 레위기는 어쨌든 법의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네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 그다음에 막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그래도 레위기를 좀 해보면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인데 요즘 근데 레위기보다는 약간 어려운 성경들을 많이 도전하는 교우분들이 많죠 요즘에. 네, 요즘 네. 이제 권사님께서는 히브리서를 아 하셔서, 근데 또 레위기와 히브리서는 굉장히 맞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있어서 네, 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아, 같고, 네. 네, 그래도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아. 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66권이긴 한데 이제 나름대로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서도 약간 짝을 지을 수 있는 성경들이 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좀 맞닿아 있는 지점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짝을 지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런 성경들이 좀 그래도 있나요? 이사야는 예를 들어서 뭐 사복음서 연결돼 있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처럼 짝을 지을 수 있는 거는 뭐 없어요? 사실 이사야가 제일 많이 아 그래요? 인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 또 아니면 히브리서는 사실 레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네. 히브리서 저자는 단순히 레위기뿐만 아니라 뭐 다윗의 시편을 아, 인용한다든지 뭐 이런 아, 부분들도 있고, 또 아, 요한복음에서는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창조에 네.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음. 다 부분적으로 좀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게 약간 신약, 구약을 읽을 때 어렵긴 하지만 이게 신약을 읽으면서 그런 인용되는 성경들을 알려면 약간 구약을 같이 읽는 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은 옛날 이야기니까 사실 지금에 좀 더 신약 이야기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하지만 구약 이야기들을 읽어가면 신약을 읽고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좀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당연히 뭐 네, 구약을 읽는 것은 네,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음, 신약을 읽을 때도 구약에 분명히 같은 개념들이 있거든요. 제가 네네, 늘 강조하는 네, 어떤 건짐의 모티브, 그렇지, 출애굽과 포로기 탈출과 구원의 모티브가 있고, 음, 또 성전의 모티브 어, 같은 것들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중요하게 읽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어렵지만 얘기 한번 진행해 볼 텐데 레위기라는 게 이제 모세 오경 중에 한 권이잖아요. 그러면 네. 그 구조를 먼저 좀 알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모세오경은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창세기, 출애굽기와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그렇죠. 그 가운데 레위기가 있습니다. 어, 그것이 뭐 딱 정말 왜 가운데 있는지 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민족의 태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음, 창조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집트에 가기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네.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부터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의 나라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면, 뒤에 있는 2권 민수기와 신명기는, 이제 민수기는 이미 제사장 제도가 확정이 되고 나서 네. 나라가 몇 명의 수가 되어져 있는지를 세는 그런 음, 본문이고, 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니까 네네. 중간에 레위기가 딱 위치해 있으면서 이 나라가 지켜야 할 법, 이 음, 나라가 가져야 할 정체성, 그리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가운데 딱 있으면서, 어, 이렇게 출애굽한 나라가 가나안에 가기까지 어떠한 뼈대 위에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음. 설명한 성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격가진데 성막 이런 얘기들은 그 출애굽기 뒤쪽에 나온 얘기인가요? 네, 이제 성막 출애굽기 뒤쪽에 네네. 나오면서 이제 네. 레위기로 와서 그럼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맞아요. 저도 출애굽기 앞쪽은 재밌게 뭐 몇 개 재앙 나오고 출애굽하고 나오는데 뒤쪽에는 뭐 성막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가 어떻게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그게 약간 빌드업 해가지고 또 레위를 가는 느낌이 네, 들기도 네, 하고. 네, 예. 그러니까 성막이 뭐 지성소가 성소가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네, 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 어떻게 제사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레위기에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성막이 뭔가 그러니까 그런 성막 성전에 대한 얘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 파트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인가요? 지금 뭐 우리 살아가는 연결 지점들이 있나요? 어차피 성막에 관해서요. 네네네.
제가 주일에 한번 네. 나눴었는데 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핵심 주제들이 있지만 네네. 성전과 성막에 관한 모티브가 많이 등장합니다. 아, 이스라엘 그죠.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세워야 되는 그렇죠. 이야기, 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지는 네. 이야기, 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여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들은 맞아요.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허무시고 음.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에 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음. 우리가 성전되었다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음. 성막의 말씀들, 또 음. 성전의 말씀들을 읽어 나가는 것은 그렇죠. 결국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묵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네.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고 있으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럼 이제 레위기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신명기 사이에 있는 그리고 중요한 이제 법과 제도, 제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가는지를 쭉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럼 레위기는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레위기 여러 가지 사실 네. 레위기의 핵심 주제를 보통 꺼내라 이러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거룩을 꺼낼 겁니다. 네, 아, 그 외도 사실 레위기는 거룩이. 거룩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좀 또 똑같이 가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레위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임재.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측면에서 레위기를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네. 제사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위기의 주체는 인간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인간이 어떻게 제사하고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리고 이것들에 대한 반복이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 나라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 예배 받으시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의 주체는 사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예배법에 관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임재하신다. 아.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음. 전 레위기의 첫 번째 주제가 인간의 제사 혹은 인간의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첫 번째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제사를 드린다는 건 그러니까 다른 타 종교도 마찬가지고 어떤 신이 임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영어가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레위기 안에서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우리의 제사가 받아지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신다라는 어떤 그 특징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네. 또 뻔하게 아. 거룩함으로 가야죠. 아. 11장과 19장에서 네.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렇죠. 거룩하라. 아. 라는 이 말씀이 사실 레위기의 핵심 표어이기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정결 예법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 네. 것이죠. 이제 예.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음식법이라든지 뭐 정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사실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함입니다. 아. 부정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정결 예법이나 뭐 음식법 같은 걸 지키진 않지만 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하게 읽히냐,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에 관한 고민을 하게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두 번째 레위기의 핵심 주제는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다른 이유는 그 기존에 사람들이 살아왔던 관습과 당시에 행해졌던 여러 행동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살아라. 그 대신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어떤 법칙과 그에 관한 여러 행동들을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서 진짜 이 거룩함이 강조될 수밖에 없겠네요. 타종 구분돼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들이 해당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뭐 제사 이런 부분이겠죠. 네, 세 번째는 당연히 네. 제사입니다. 사실 제사법에 대해서 1장 시작부터 사실 그렇죠.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특징이 서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어떤 성경들은 서론이 등장하잖아요. 네네. 뭐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면서 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레위기는 그냥 번제부터 시작합니다. 아. 제사가 아주 중요한 이제 항상 핵심 주제인데 네. 결국 이 제사의 목적은 또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거든요. 연결되는구나.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네. 이 죄는 어떤 제사로 해결할 아. 것인가. 네. 이런 내용들인데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제사를 통해
거룩해져서 아.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회복하는 음. 이야기가 중심 주제가 될 네, 텐데 네. 결국에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물, 우리의 제사장이자 제물이 되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와, 이야기를 역할을 한 거네요. 네, 네. 묵상할 수밖에 없는 성경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죄를 지었고 그래서 나오겠지만 그 죄를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 죄가 사해지는지 과정들이 쭉 나오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네. 그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연결될 수밖에 없네요.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아까 제사장 되셨고 그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사건, 일련의 사건과 이것들이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읽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레위기를? 네. 레위기는 일단 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 무조건적이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읽어 나가면서 네. 어떻게 그리스도가 아. 우리의 성전 안에 임재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가를 나눌 것이고 네. 당연히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사를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제물이 네, 많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어떤 제물을 우리가 어떻게 각을 뜨고 어떻게 바치고 이런 것들은 네. 당연히 중요한 성경의 내용이지만 그것들을 막 자세히 풀어 나가서 이건 오늘날 무슨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네, 다를 수 네, 있어요. 오히려 그냥 이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네. 오늘날 예수 따름에 어떠한 가치를 가져다 주는가. 아. 그러니까 가치관을 갖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는 네. 뭐 이따 나누겠지만 매일 드려지는 그쵸. 예배다. 네, 네. 그런데 막 거기서 뭐 콩팥은 어디다 떼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어떻게 따를 것인가 네네. 이런 것에 좀 초점을 맞춘다면 레위기를 읽는 것이 좀 더 쉬워질 것 같고요. 네. 또한 정결례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막 이것은 거기에 접촉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얼만큼 몸부림치며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사실 엄청난 몸부림이잖아요. 그쵸. 이거 만지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네네.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쫓아가고 또 어떻게 어떠한 몸부림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해 나갈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한번 쭉 27장에 쭉 읽어봤었던 저의 개념 하나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면 되게 치열해요.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돼. 네. 뭘 해야 돼. 네. 계속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여기 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이방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있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치열함이 몸 곳곳에 배어 있고 치열함을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치열하게 산다. 제가 요새 꽂혀 있는 단어가 아까도 많이 썼지만 네. 몸부림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결국 엄청난 몸부림이죠. 그쵸. 거룩해지기 위한 네. 몸부림, 네. 부정함을 씻어내기 위한 몸부림. 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서 그쵸.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따름에도 몸부림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네. 이 레위기 말씀에 들어가 있는 어떤 음. 원론적인 막 그런 행위에 네네. 초점을 맞추기보다 네. 그 행위가 담고 있는 의미에 우리가 음. 좀 초점을 맞추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어떠한 몸부림, 치열함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레위를 읽으면서도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인데 네, 맞습니다. 은혜가 어떻게 전달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제사법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1장부터 쭉 7장 초반까지 연결되는 말씀이 이제 제사법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뒤에도 한 네. 번씩 또 나오긴 반복되는데 나오는데, 이제 네. 앞에 약간의 요약처럼 약 그 제사에 관해서 번제는 이렇고 뭐 그다음 뭐 그렇죠, 소제는 그렇죠. 이렇고 맞아. 화목제는 이렇고 조금씩 네. 넘어갑니다. 오늘 거기까지 보게 될 텐데 네. 그래서 이제 1장 1, 2절이 어떻게 보면 서론과 같은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시작하면서 1장 3절부터 바로 번제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냥 바처럼 시작하네. 네, 진짜 서론이 없네요. 네, 서론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부르심이 핵심인가요? 일단 가장 핵심 시작하는 부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네, 그걸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네. 이제 모세에게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시는 것이죠.
회막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러면 그 무엇을 말하나요? 성막을 아, 성막 의미합니다. 말하는 네, 거구나. 네. 아, 네. 회막에서 이제 번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네, 예절이. 맞습니다. 아, 1장 1절 3절부터 17절까지는 네. 이제 번제에 관해서 네. 간략하게 기록되어집니다. 네. 아, 이거 우리가 이제 드려지는 얘기들이 어렵긴 한데 번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그러면 좀 이제 진행해 보죠. 네, 네. 번제는 기본적으로 히브리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아. 있습니다. 어, 이 번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제사의 형태고요. 네. 어떤 것 때문에 예배하게 되는 거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각 개인의 죄. 대신에 이때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물은 무조건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 재물이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상관이 없다는 뜻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음. 다만 무조건 수소, 수양, 순양, 뭐 음. 순염소, 음. 숫비둘기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네네. 가지고 와서 그 재물에 각자의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하죠. 아. 안수하여서 너가 내 죄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을 안수하고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이 양을 네.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오. 직접 잡습니다. 아.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아요. 그래서 오. 이제 4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창호쌤 읽어주실래요? 잠시만요. 1장 4절부터 읽어 5절까지만 드릴게요. 읽어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드릴게요. 제 4절 읽겠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잡는 사람은 본인이네요. 본인입니다. 이거 사실 저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야, 재물은 음. 제사장이 잡는 거지라고 그치. 생각하지만 네. 굉장히 잔인하게도 갖고 온 사람이 직접 양에다가 오. 안수하고 직접 잡아서 가죽을 그렇네. 벗기고 맞네. 고기만 두면 이제 아론의 제사장 혈통을 이어받은 그렇죠. 제사장들이 제단 위에다가 이 모든 것을 불사라 벌려서 향이 올라가게 하는 아. 이러한 제사가 번제인데요. 네.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결국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의미를 좀 살펴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되어 주셨죠. 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전가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심으로 사망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이 번제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만 네. 번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직접 양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직접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매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결국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매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직접 드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 본다면 먼저 매일 이건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가 네. 주일 예배만 예배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번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직접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네. 양을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죽이잖아요. 네.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를 죽이진 않았지만 그렇죠.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내가 그리스도를 죽임으로써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나도 짊어지고 간다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생각해보면 글로 써 편하게 읽히지만 얼마나 괴로운 작업이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었던 그렇죠. 것도 아니고 네. 양을 직접 어쨌든 도살해야 되는 네. 장면이잖아요. 그거는 매우 괴로운 작업이었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야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의 십자가,
그의 죽으심, 그의 고통당하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 그런데 사실 나는 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나의 삶에 짊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번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사람의 잡는 사람의 관점으로 그냥 이걸 봤을 때는 네네. 난 늘 죄와 마주해야 되는구나. 이 죄와 내가 회피하거나 그거를 이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인간이라는 건 음. 언제나 죄의 굴레와 죄의 둘레에 쌓여 있고 죄 안에서 우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그걸 전가할 수 있구나. 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 아까 무슨 말씀하셨던 건 죄가 예수님에게 우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전가됐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하면 전가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회개의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라는 것도 알게 된 부분이에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양을 죽임으로써 죄를 전가시켰고 그렇죠. 해결이 되었다. 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진 않았지만 네. 찔렀다고 딱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를 찌르고 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렇죠. 그 죽으심을 다시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 사체를 내가 жил머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나눈 고린도후서 4장 말씀처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아간다. 음. 그런데 그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 구약의 제사와 다르게 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고통을 짊어지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네. 네. 이 말씀을 이제 바울이 하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레위기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것은 네. 양은 부활하지 않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내가 그 고통을 짊어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서 이제 우리는 또한 그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번제가 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곁다리 질문인데요. 네. 어른들이 가끔 기도할 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생각하면서 모르고 지은 죄를 내가 그냥 기도한대요. 그게 말이 되는 건지 항상 사실 그 레위기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제사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모르고 지은 죄를 실제로 제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거기서 모티브가 따와져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죄의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군요. 네네. 우리는 이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고백하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기쁜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군요. 근데 네. 모르고 준 적이 있을 수 있다. 네. 알게 됐습니다. 자, 번제임이 참 근데 이거 은혜가 되네요. 네. 우린 이제 잡지 않잖아요. 근데 잡지 않아도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네요. 확실히 은혜가 됩니다. 네. 역시 번제는 함께 나 직접 접는다는 거 이번에 처음 네, 알았어요. 아마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심지어 1장인데도 그리고 이게 그냥 꼼꼼히 읽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네, 보통은. 쭉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뭐 제사장이 제사했구나 그치. 보통 이런 식으로 넘어가지. 그렇죠. 네. 사실 본인이 직접 잡아야 한다. 이야, 이게 참 어렵네요. 네. 네. 자, 다음은 소제라는 건데요. 이 소제는 이제 어떤 제인가요? 소제는 이제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를 쓰는데 선물, 조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치는 거네요? 네, 바치는 겁니다. 정확히 딱 그런 표현이고요. 이제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예배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예배 형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가벼운 예배 형태입니다. 총 이제 3가지의 곡식 제물이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밀가루를 생각했을 때 요리하지 않은 그냥 고운 가루를 가지고 유향을 부어서 바치는 제사 형태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운 가루를 기름과 섞어서 화덕에 넣어서 굽는 형태가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평범한 음식을 그쵸. 의미합니다.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이삭, 처음 이삭을 볶아서 또한 기름과 유향을 더해서 바치는 소위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형태가 있었겠죠. 예. 결국 이 소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 삶에 얻어진 것들이잖아요. 이 그렇죠, 그렇죠. 밀가루라고 하는 것, 당시에 그 어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때에 맞은 비를 주셔서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소위 하나님이 사실 먼저 주신 선물인데 그렇죠. 그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바친다, 드린다, 음.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땅도 주시고 뭐 비도 내려주신 그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으로 드린다, 조공을 바친다 이런 의미가 네. 있었던 건 처음 알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동일하게 뭐 시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열정, 그렇네. 재정, 마음. 그러니까 더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레위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네. 네, 우리는 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죠. 레위기는 제사로서 유지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맞아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네네. 단순히 이제는 농사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형태로 전환됐잖아요. 근데 주식을 드릴 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삶에서 우리가 그렇네.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그게 무엇이든 맞아요. 이제 다 그렇죠. 되는 거죠. 뭐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시간, 마음, 뭐 열정, 그렇죠. 혹은 에너지, 마음 에너지 같은 이런 거. 것들도 네네. 다 이제는 우리가 구분하여서 드릴 수 있어야 그렇죠. 한다라는 것이 이 소재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것도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 예배의 시간을 쓰는 거, 공동체의 시간을 쓰는 것들, 누군가에게 마음을 식사를 함께 대접하는 이 모든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헤딩 우리가 다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안 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이것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도 예배일 것이고 네. 삶에서 구분되어서 뭐 기도의 시간을 갖는 갖는 것도 거. 그럴 네. 것이고 공동체와 함께 어떤 시간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도 그럴 네. 것이고 네. 그러니까 네. 더 어려워진 거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가능하지라고 하지만 진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정해진 곡식을 드리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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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이 어, 먼저 되니까. 그래서 야. 이제 네. 과거에는 목사님들께서 보통 이 말씀들을 두 가지에 집중시켰습니다. 어떡해요? 시간 그리고 음. 재정. 음. 시간을 교회에 드려라. 아. 근데 이게 괜찮네.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시간을 교회에 드리죠. 네. 그렇죠.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라 사실상 시간을 교회에 드려라라는 부분으로 오해되어 있었습니다. 재정도 그렇죠. 너희의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라 그쵸. 물질을 교회에 드려라라는 식으로 오해가 생겼던 건데 네. 이 모든 것을 좀 삶의 측면으로 우리는 좀 돌아봐서 네. 우리의 시간을 당연히 교회에 쓰는 것도 하나님께 시간과 재정을 쓰는 것이지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쫓고 걸어갈 것인가가 더 큰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네. 그렇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너무 과하면 맞죠? 어떻게 뭐 한쪽으로 과해지면 거기서 반작용이 생기는 건데 네네.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삶에서 그걸 만들어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래서 뭐 말씀 읽는다거나 아니면 말씀 살아가기 위한 뭐 행동한다거나 뭐 기도를 좀 더 해서 내 어떤 돌아본다거나 사람들과 뭔가 뭐 연대하고 연결한다거나 이런 시간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 소재는 좀 더 아까 목사님이 가볍다라는 말이 좀 어떤 부분 이해가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번제에 네. 비해서. 근데 이제 소재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네. 소재의 이 곡식으로 뭐 유향, 기름 이런 그렇죠. 걸 섞어서 절대 금지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왜요? 누룩을 하나의 비유적으로 죄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그렇죠. 조심해라. 네. 누룩이 보통 의미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위선, 뭐 혹은 거짓된 마음 이런 것들을 보통 누룩이라는 비유를 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무교절이라고 해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를 6월절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무교절. 네. 네네. 갖게 되는데 결국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누룩이 진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룩을 하나의 비유로 삼는 거죠. 이 네. 누룩이 들어가면 이것은 어떤 죄와 혹은 거짓된 가치가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해서 계속해서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않게 하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동일하게 누룩과 같은 어떠한 거짓된 마음 혹은 다른 가치 이런 것들이 삶 속에 개입할 수 없음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네요. 가치 속에서. 쉽지 않죠. 힘들게 맞습니다. 살아가는 쉽지 사람들이 않습니다.
참 살아가자. 이게 사실 타협하지 않는 거, 누를 넣지 않는 게 진짜 어렵긴 해요. 네. 가볍지만 지금 소재에서 재물 드린 행위 자체는 가벼울 수 맞습니다. 있겠지만 말씀 누를 넣지 말아라고 하는 부분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지켜야 될 하나의 뭐 다른 표현을 하면 신념, 또 네. 다른 의지, 또 가치라고 볼 수 있는 음. 건데 이게 어려운 거죠, 사실. 네. 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이제 화목제. 이 화목제물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네. 화목제는 왜 그러냐면 사실 네. 소재가 제일 가볍다면 네. 화목제는 제일 즐겁습니다. 아. 우리에게 제일 좋은 아마 늘 화목제는 드려졌으면 좋겠다라는 특히 창원 쌤이나 저한테는 뒤에 가면 이제 얘기할 텐데 그렇죠. 네.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축제의 형식을 띱니다. 히브리어로도 쉘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네. 평화, 회복, 완전함 이런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네.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면 그렇죠. 화목제는 그 회복된 관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잘 설계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잘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사들이. 그래서 우와. 요거는 이제 좀 네. 이제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지를 좀 살펴봐야 알 수 있는데 네. 먼저 어떤 짐승이 있으면 네네네. 콩팥, 뭐 덮여 있는 허리깨라고 하면 이제 뭐 이렇게 기름들, 뭐 그리고 이 간을 덮고 있는 껍질, 뭐 이런 어떤 내장 부위, 네, 맛있겠다. 그리고 가죽까지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살코기, 네. 가슴과 우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줍니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남은 부위들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네네. 뭐 왼쪽 다리도 그렇죠, 있을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기타 뭐 우리나라 부위들 있죠. 부위 많이 먹는 부위들이 있을 네. 텐데 그 남은 부위를 제사한 사람들이 가지고 성소의 뜰로 가서 나누어 먹습니다. 우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고기를 나누어 먹는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음식을 먹는, 특히나 뭐 당시에는 고기를 지금처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문화권은 아니었기 그렇죠. 때문에 가축들은 기르는 거였잖아요. 네네네. 그 고기를 먹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과 축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또한 나누어 먹거든요. 공동체가 함께. 우와. 이것은 막 야, 나 여기서 먹고 갈게, 혼자 먹고 갈게가 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먹고 네. 그리고 제사 드린 자들도 성소 뜰에서 나누어 먹는, 그러니까 하나의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 번제랑 화목제가 되게 이게 저는 이제 이 제사 들을 때 제사들 쭉 읽으면서 어렵다. 이게 네. 머릿속에 그 구조화가 제대로 안 돼 있었는데 맞습니다. 번제는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 드린다고 하면 화목제는 우리 함께 주일에 모여서 공동체가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그 축제에 찬양도 하고 기쁨을 나누는 거라고 연결이 딱 되네요. 진짜 구조가 잘 돼 있다. 맞습니다. 네. 오,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네. 화목제가 사실 굉장히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그렇죠.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네. 예배라고 하는 하나의 축제와 평화를 얻는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저는 여기서 성전 뜰에서 성막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그렇죠. 나누어 먹는 행위가 소위 이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해 봤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잖아요. 네. 안타까운 거 아니시죠, 창호 쌤? 고기가 집어졌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집어져서 그리스도가 없으셨으면 우리는 매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이제 고기를 잡지 않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행위가 있는 곳은 예배입니다. 그렇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또 하나의 계속 비유와 비유로 넘어간다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말씀을 나누어 먹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먹는 곳은 공동체 예배가 되는 그렇죠. 것이죠. 네. 그러니까 번제는 아까도 나누었지만 개인의 삶의 측면이라면 네. 화목제는 교회 공동체 측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막들에서 나누어 먹는다. 그러니까 번제가 일상이라면 화목제는 예배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찬과는 좀 결이 다른가요? 성찬이 근데 그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건 내 몸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의식으로 익숙하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화목제물을 떠올렸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뭐 그건 그들에게 물어봐야 하지만 그렇죠. 네. 맞아. 추측해보면요. 우리 조상들도 화목제물을 떼어 먹었지. 함께 나누어 먹었지.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부활절이라든지 이런 절기에 드린 예배, 그 최대 축제잖아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그래서 지난주에 최대 어떤 그 화목 제물을 드린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성찬도 어, 하고 피자도 먹고. 그렇죠. 그럼 네. 그 번제 매일 드리는 화목제는 그럼 뭐 이렇게 기간이 따로 있나요? 이게 보통은 네. 이제 사실 기간이 정확하게 막 나와 있지는 하나요? 않지만 네네. 아마도 때때에 따라. 아, 네. 그리고 사실 절기. 번제도 네. 이건 제가 어제 공부하면서 이틀 전에 찾아본 건데 네. 과연 매일 드리는 게 가능했을까? 아침 저녁으로. 네. 왜냐하면 그러면 수많은 계속 맞죠. 태우고 양과 짐승들이 막. 짐승들이 죽어나갔어야 되는데 네네. 그 정도의 양과 짐승이 산술적으로 가능했을까? 이런 음. 의구심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까지 매일 드려지진 않았을 것이다. 음, 그냥 그 화목 번제의 향이 올라가는 것에 집중하셨을 것이고 음. 그랬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견해가 그런 네, 사람들이 내 견해. 근데 있군요. 저도 그게 음. 여기서 옳다고 생각하면 논란이 그런 될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고 네. 실제로 산술적으로 양과 수의 숫자, 그러니까요. 그것도 숫양과 숫염소의 그렇죠. 숫자가 그 정도로 됐을까 음, 생각해 봤을 때 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의미의 집중, 네, 그 올라감,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 의미가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어떻게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네, 네,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풀리지 않는 주제들이 많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과학적으로 이게 맞아? 약간 이제 이런 접근이 그럴 되는 수도 거죠. 있죠. 네, 네. 양이 뭐 그때 아무리 이스라엘이 뭐 했어도 그렇죠. 광야에 있었는데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메추라기 뭐 만나밖에 먹을 수 없었는데 그 네네네네. 당시에는 뭐 가나안 땅에 아무리 들어갔다고 해도 그 정도 있었을까? 양 숫자가 있었을까? 막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그래 것이죠. 연금 비둘기 잡혀. 네. 어쨌든 와, 근데 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화목제와 번제 연결되는 지점 너무 내가 네. 소름 네. 돋았습니다. 네. 네. 다음은 속죄제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맞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 이런 네. 느낌. 실수로 저지른 죄. 네. 아, 네. 그 히브리어로는 이제 하타트라고 음, 하는데 죄를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음, 있습니다. 음. 근데 요것은 구조가 있어요? 구조가 이제 네. 각 신분에 따라 아, 그리고 어떠한 제사의 주체에 따라 네. 그것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제사장들인데 제사장들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갖고 와야 됐고 음, 성소 안에 휘장 앞에서 아, 네, 해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진영 밖에다가 재버리는 곳에 남은 재물들 불태워야 했고요. 네, 똑같은 방식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그러니까 즉 공동체의 죄를 네, 고백할 때 아, 똑같이 제사장이랑 흠없는 수송아지, 네, 성소 앞 휘장 이렇게 해야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리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더들은 똑같이 흠없는 숫송아지가 아니라 숫염소를 가지고 와야 다르다. 했고 네. 휘장 앞까지는 못 들어가고 그렇죠. 네, 못 들어가죠. 번제단에서 아, 바깥에 있는 번제단에서 제사해야 했고 그리고 제사장이 이 숫염소를 먹게 되었습니다. 네. 아, 제사장만 먹어요. 그러니까 좀 하지만 약간 우리도 네. 근데 염소는 뭐 별로 그렇게 안 땡겨서 그 다음에 이제 평민들이 있지 네, 않겠습니까? 네. 평민들도 흠없는 그러니까 암염소구나. 족장은 숫염소라면 평민은 암염소를 혹은 음, 어린 양을 네. 데리고 와서 똑같이 번제단에서 드리고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었다. 이런 차이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구분했을까 궁금하다. 와. 아마도 그 가치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 숫송아지가 제일 귀한 것이었을 것이고 네네. 왜냐하면 사실 숫송아지는 그 노동력의 측면에서도 그렇죠. 중요했기 당시에는,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내려와서 네. 숫염소, 암염소 이렇게다가 내려가지 아,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왜 다르게,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지은 죄를 왜 다르게 드렸을까? 하나로 합치자. 그게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똑같이 뭐 수면 아니면 그러니까 형배를 맞게 드리면 되는 게 아닐까라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네요, 읽으면서. 사실 명확한 뭐 의미가 나와 있진 남아있진 않죠. 않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네. 거룩함의 문제였는데 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사함 그렇죠. 받았다라고 거룩해졌다. 네. 칭의 거룩함을 네네. 입었다. 딱 넘어가지만 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제 때 전가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들 아, 또한 여기서 강조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우리가 여기 앞부분에서는 기록되진 않지만 네. 잘못된 제사에 대한 범죄. 네, 제사를 아. 드릴 때 뭔가 실수했던 것들이 있을 수 그럴 있잖아요. 수 있겠다. 그런 것들에 대한 또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와, 네, 디테일하네. 디테일합니다. 와.
결국에 저는 이것이 속죄제가 오늘날 사실 속죄제와 번제를 오늘날의 의미를 삼아 봤을 때는 네. 거의 같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에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여기 속죄제를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번제 이후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렸어. 그럼. 난 깨끗해졌어. 근데 약간의 내가 혹시 내가 모르는 죄가 있을까? 내가 뭐 제사하다가 뭐 실수한 게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속죄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적용해 봤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죄의 문제를 겪으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멀어짐, 네네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간은 서먹해짐, 이런 죄의 문제를 겪어 나갈 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의 일상에서 내 삶에 겪는 작은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전 이것을 속죄제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가요? 어떤 사람들 또 어떤 견해는 아예 구원함 받으면 다 끝이야. 그렇죠. 이제 우리 뭐 구원 받은 백성들이 이제 제 문제는 없어라고 네. 하고 단번에 구원이 끝났어. 맞습니다. 이러 가야 돼라는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종교가 또 그렇게 하고 그렇죠. 네. 그런 견해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과 다른 그러니까 그것에 아니야. 예수님 이 레위기에는 속죄제가 드려졌어라고도 이 논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저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제 뒤에 우리가 속건제도 나눌 텐데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 속죄제를 본다면 네. 결국에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 네. 차원이 아니라 내가 칭의를 입었지만 그렇지. 여전히 멀어지는 문제를 경험할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있는. 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하는 회개, 아. 돌아섬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지. 속죄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잃어서 다시 방향들을 네, 잡아낼 수 맞습니다. 있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속건제로 가볼까요? 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고 네. 배상제라고 합니다. 오. 이제 아까 위에 속죄제 때도 나누었지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했을 때도 이 속건제를 드리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배상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네. 당시에는 어쨌든 네. 농경 문화니까 그렇죠. 누군가의 뭐 재산을 뭐 상하게 한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곡식물이 막 문제 네네네, 생기거나. 아니면 맞아. 뭐 상대 양에게 피해를 줬다든지, 그렇죠. 그런 거를 할 때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겁니다. 와, 디테일하다. 네. 디테일해. 그런데 야. 이게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미 사실 이제 한 20년 지난 영화이기 때문에 다들 모르겠지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주제의식을 많이 삼잖아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용서를 받을 것인가. 그렇죠. 근데 거기 어쨌든 살인자가 난 용서 받았어. 난 하나님한테. 땡큐야. 나 끝났어. 어.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속건제가 담고 있는 의미는 잘못했으면 번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번제에서 우리의 죄를 전가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건제는 왜 드리냐? 배상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그렇지. 그러면 이 속건제에 의해서 20%를 붙여서 네네네. 120만 원을 배상해야 했습니다. 오. 전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받았어. 나 뭐 해결 받았어. 끝났어? 나 자녀 됐어. 이렇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배상의 형태가 존재하는가? 용서의 형태가 존재하는가?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지.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지른 죄를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사죄하고 용서를 구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해결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기도로 다 마무리된 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은혜 받고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미안해 죄송합니다로 네.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지 않나. 맞습니다. 사실 뭐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예들이 네. 과거에 큰 범죄를 저질렀던 실제 범죄자들, 네네. 뭐 조폭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과거에 뭐 고문을 했던 사람들이 네. 감옥에 갑니다. 네. 근데 이들이 감옥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은혜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본인이 사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하는 말이 야, 너 죄 용서받았어. 와, 대박이다. 네. 그리고 그들이 꼭 안타깝게라고 하면 웃기지만 돌아와서 목사가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죠. 간증도 하죠. 네, 간증도 하고. 집에도 오고. 네.
목사가 되는 건 좋은 일이죠. 네네. 하지만 그들이 과연 과거에 저질렀던 범죄의 대상, 어떠한 인간, 인격체에게 충분한 배상을 했는가? 그러니까 배상이 꼭 돈으로뿐만 뿐만 아니라, 아니라 네네. 용서를 구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는 그쵸. 거죠. 근데 구약의 레위기에서도 심지어 이 제사의 형태 속에서도 배상제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네. 갚아라. 그쵸. 잘못한 거 갚아야지. 심지어 그냥 1대1로 갚는 게 아니라 20%를 얹어서 갚아라. 우와.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우리가 네. 누군가 했던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 음. 구원을 얻은 것, 변함없는 진리죠. 그쵸.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속죄죄와 속건죄가 이어질 텐데 그쵸. 누군가에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 있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용서를 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가 묵직함을 주네요. 네. 이 레위기의 말씀들이. 그러니까 레위기가 사실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네. 이것을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제사법이야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골치만 아프고 끝납니다. 뭐 어렵네. 얘 제사하는 게 어렵네. 그쵸. 끝나요.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네. 마음에 부담이 다가오기 부담도 시작합니다. 있고. 네. 그리스도 따름이 이런 의미가 담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신다는 게 그냥 가볍게 여기는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오히려 예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해석은 쉽지만 네. 삶으로 가지고 왔을 때 어렵게 느껴집니다. 다가오는 게 되게 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는 제물에서 20%야.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 곡식 드리면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냥 끝. 그렇죠. 행위를 통해서 어쨌든 그게 한계가 올라가니까요. 네네. 근데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삶의 우리의 과정들이 다 고스란히 하나님이 아시고 나도 알고 사회도 알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측면이 분명히 있네요. 네. 특히 이거 더 큰 차원의 결국 그리스도 따름이 또 만만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너네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네, 고난을 지고 진짜 어렵다. 이게 속건제 얘기가 네. 그냥 다가오지 않네. 네. 왜냐면 확실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결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측면도 얘기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하는 거야,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배하고 예배합니다. 네.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부분을 그냥 뭐 잘 지냈어? 뭐 힘들지 않아? 이런 측면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구나. 맞습니다. 이웃을 이제 속죄제, 속건제 부분을 오면서 배상의 의미와 하다 보니까 더 부담이 오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결국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한테 율법은 영생을 얻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얘기하냐 했을 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 제사법에도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들어있는 있네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네. 성경이 그냥 하나의 착착 분절된 어떤 그런 거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치밀하고 디테일해요. 네. 성령이 레위기 이런 측면이 있었다는 걸 진짜 몰랐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또 디테일하네. 라이트하우스 강도에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와, 이거 이렇게 디테일할지 몰랐습니다.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냥 레위기 이런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라 연결해 보면 다 그 의미들을 더 파헤쳐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읽은 만큼 또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많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도.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러면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근데 오늘 이 5가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늘 저와 이걸 듣는 분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전가 받으셨고 죽으셨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를 조금 더 깊이 레위기를 통해서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 따름은 어떻게 아까 초반부에 창훈쌤이랑 나눈 것처럼 창훈쌤은 치열함이라는 단어를 네. 사용하셨고 네. 저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오늘 배운 거
내가 잡아야 된다. 아, 누가 잡아주는 게 그죠. 아니야. 맞아요. 이거 내가 잡는 몰랐던 거구나. 동방박사 세 네. 사람 아닌 것처럼. 내가 잡는 거구나. 내가 범죄물 내가 직접 잡는 거구나. 네. 내가 죄와 마주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가왔다.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의 얘기들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이 참 흥미롭네요. 렐리가. 이제 다음부터는 7장부터는 또 반복됩니다.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디테일해지게, 네. 번제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또 통하여서 네. 결국에 저는 뭐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한번 또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고자 좋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를 여기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